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왜 세상은 때로 스스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지혜의 여정 속에서 동아시아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권의 경전, 바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좋은 법연을 맺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는 이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원효대사는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감로수처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발견하고는 심한 구역질을 합니다. 그 순간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고 구성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이듯 우리의 욕망, 편견, 과거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상, 즉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객관적 실체인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물학에는 움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각 생명체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환경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에게 새끼 병아리의 삐약 거리는 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한다름에 달려와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벽으로 소리를 차단한 채 포식자가 새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어미 닭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각 정보만으로는 위험이라는 의미의 세계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아도 진드기의 세계, 박쥐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각자의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심리적 세계, 나만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 이 세계를 구성하는 나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12연기라는 정교한 이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지 속에서 맹목적인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는 분별하는 의식을 낳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들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접촉은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느낌을 낳고 이 느낌은 다시 가래, 즉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느낌은 계속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는 욕망이죠. 이 욕망이 반복되면 강력한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은 결국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존재는 태어남과 늙고 죽음으로 기결되며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다시 무명으로 이어져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의 과정 속에서 6가지 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지옥,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의 세계인 축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리는 악이, 끝없는 싸움과 질투의 아수라,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는 인간과 찰나의 행복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육도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먹방을 보며 식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악의의 삶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며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아수라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욕정에만 매달려 이성을 잃는다면 축생의 삶과 다르지 않으며 사업 실패나 시련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면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천상의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아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을 넘어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 지옥과 악이, 아수라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의 근원인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5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일은 나쁜 일, 나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 즉 허망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모든 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듯 나라는 강력한 자아의 중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 나의 관점, 나의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웃집 아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하는 말투도, 얼굴 표정까지 영락없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그저 평범한 소년의 모습일 뿐 어디에도 도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내 마음속 망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잠시 나의 관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이나 숨은 의도 없이 세상을 봅니다. 엄마, 하늘이 너무 예뻐. 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하늘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감탄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시킵니다. 어른들의 대화가 피곤한 이유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계산을 끊임없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위로받고 잠시 잊었던 세상의 본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깨달은 자, 즉 붓다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에서 님은 조국일 수도, 연인일 수도, 혹은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님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님이란 결국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불성, 즉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님이 침묵하고 떠나가 버렸기에 비로소 나는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님이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내가 곧 님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만 방편으로 진리라고 부를 뿐이다. 이러한 어법은 경전의 말씀조차도 절대적인 도그마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파격적인 선문답 역시 부처라는 형상이나 권위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은 놀랍게도 금강경의 첫 장,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계셨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대한 가르침은 신비로운 기적이나 현란한 설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씻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분열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성스러운 수행의 장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 명예, 사랑,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결국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그림자처럼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찰나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에도 기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아의 중력에 휘어진 채 세상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평화롭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깨어있.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왜 세상은 때로 스스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지혜의 여정 속에서 동아시아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권의 경전, 바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좋은 법연을 맺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는 이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원효대사는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감로수처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발견하고는 심한 구역질을 합니다. 그 순간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고 구성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이듯 우리의 욕망, 편견, 과거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상, 즉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객관적 실체인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물학에는 움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각 생명체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환경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에게 새끼 병아리의 삐약 거리는 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한달음에 달려와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벽으로 소리를 차단한 채 포식자가 새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어미 닭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각 정보만으로는 위험이라는 의미의 세계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아도 진드기의 세계, 박쥐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각자의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심리적 세계, 나만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 이 세계를 구성하는 나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12연기라는 정교한 이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지 속에서 맹목적인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는 분별하는 의식을 낳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들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접촉은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느낌을 낳고 이 느낌은 다시 가래, 즉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느낌은 계속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는 욕망이죠. 이 욕망이 반복되면 강력한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은 결국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존재는 태어남과 늙고 죽음으로 기결되며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다시 무명으로 이어져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의 과정 속에서 6가지 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지옥,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의 세계인 축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리는 악이, 끝없는 싸움과 질투의 아수라,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는 인간과 찰나의 행복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육도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먹방을 보며 식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악의의 삶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며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아수라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욕정에만 매달려 이성을 잃는다면 축생의 삶과 다르지 않으며 사업 실패나 시련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면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천상의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아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을 넘어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 지옥과 악이, 아수라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의 근원인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5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일은 나쁜 일, 나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 즉 허망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모든 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듯 나라는 강력한 자아의 중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 나의 관점, 나의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웃집 아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하는 말투도 얼굴 표정까지 영락없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그저 평범한 소년의 모습일 뿐 어디에도 도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내 마음속 망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잠시 나의 관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이나 숨은 의도 없이 세상을 봅니다. 엄마,
하늘이 너무 예뻐. 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하늘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감탄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시킵니다. 어른들의 대화가 피곤한 이유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계산을 끊임없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위로받고 잠시 잊었던 세상의 본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깨달은 자, 즉 붓다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에서 님은 조국일 수도, 연인일 수도, 혹은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님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님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님이란 결국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불성, 즉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님이 침묵하고 떠나가 버렸기에 비로소 나는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님이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내가 곧 님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만 방편으로 진리라고 부를 뿐이다. 이러한 어법은 경전의 말씀조차도 절대적인 도그마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파격적인 선문답 역시 부처라는 형상이나 권위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은 놀랍게도 금강경의 첫 장,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계셨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대한 가르침은 신비로운 기적이나 현란한 설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씻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분열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성스러운 수행의 장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 명예, 사랑,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결국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그림자처럼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찰나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에도 기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아의 중력에 휘어진 채 세상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평화롭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깨어있.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왜 세상은 때로 스스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지혜의 여정 속에서 동아시아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권의 경전, 바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좋은 법연을 맺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는 이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원효대사는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감로수처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발견하고는 심한 구역질을 합니다. 그 순간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고 구성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이듯 우리의 욕망, 편견, 과거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상, 즉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객관적 실체인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물학에는 움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각 생명체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환경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에게 새끼 병아리의 삐약 거리는 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한달음에 달려와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벽으로 소리를 차단한 채 포식자가 새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어미 닭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각 정보만으로는 위험이라는 의미의 세계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아도 진드기의 세계, 박쥐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각자의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심리적 세계, 나만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 이 세계를 구성하는 나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12연기라는 정교한 이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지 속에서 맹목적인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는 분별하는 의식을 낳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들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접촉은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느낌을 낳고 이 느낌은 다시 가래, 즉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느낌은 계속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는 욕망이죠. 이 욕망이 반복되면 강력한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은 결국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존재는 태어남과 늙고 죽음으로 기결되며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다시 무명으로 이어져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의 과정 속에서 6가지 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지옥,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의 세계인 축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리는 악이, 끝없는 싸움과 질투의 아수라,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는 인간과 찰나의 행복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육도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먹방을 보며 식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악의의 삶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며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아수라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욕정에만 매달려 이성을 잃는다면 축생의 삶과 다르지 않으며 사업 실패나 실연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면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천상의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아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을 넘어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 지옥과 악이, 아수라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의 근원인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5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일은 나쁜 일, 나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 즉 허망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모든 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듯 나라는 강력한 자아의 중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 나의 관점, 나의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웃집 아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하는 말투도 얼굴 표정까지 영락없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그저 평범한 소년의 모습일 뿐 어디에도 도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내 마음속 망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잠시 나의 관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이나 숨은 의도 없이 세상을 봅니다. 엄마, 하늘이 너무 예뻐. 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하늘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감탄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시킵니다. 어른들의 대화가 피곤한 이유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계산을 끊임없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위로받고 잠시 잊었던 세상의 본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깨달은 자, 즉 붓다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에서 님은 조국일 수도, 연인일 수도, 혹은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님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님이란 결국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불성, 즉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님이 침묵하고 떠나가 버렸기에 비로소 나는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님이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내가 곧 님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만 방편으로 진리라고 부를 뿐이다. 이러한 어법은 경전의 말씀조차도 절대적인 도그마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파격적인 선문답 역시 부처라는 형상이나 권위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은 놀랍게도 금강경의 첫 장,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계셨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대한 가르침은 신비로운 기적이나 현란한 설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씻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분열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성스러운 수행의 장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 명예, 사랑,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결국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그림자처럼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찰나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에도 기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아의 중력에 휘어진 채 세상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평화롭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깨어있...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왜 세상은 때로 스스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지혜의 여정 속에서 동아시아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권의 경전, 바로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좋은 법연을 맺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는 이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원효대사는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감로수처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발견하고는 심한 구역질을 합니다. 그 순간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고 구성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이듯 우리의 욕망, 편견, 과거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상, 즉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객관적 실체인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즉 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물학에는 움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각 생명체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환경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에게 새끼 병아리의 삐약 거리는 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한달음에 달려와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벽으로 소리를 차단한 채 포식자가 새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어미 닭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각 정보만으로는 위험이라는 의미의 세계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아도 진드기의 세계, 박쥐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각자의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심리적 세계, 나만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 이 세계를 구성하는 나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12연기라는 정교한 이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지 속에서 맹목적인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는 분별하는 의식을 낳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들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접촉은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느낌을 낳고 이 느낌은 다시 가래, 즉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느낌은 계속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는 욕망이죠. 이 욕망이 반복되면 강력한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은 결국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존재는 태어남과 늙고 죽음으로 기결되며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다시 무명으로 이어져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의 과정 속에서 6가지 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지옥,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의 세계인 축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리는 악이, 끝없는 싸움과 질투의 아수라,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는 인간과 찰나의 행복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육도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먹방을 보며 식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악의의 삶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며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아수라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욕정에만 매달려 이성을 잃는다면 축생의 삶과 다르지 않으며 사업 실패나 실현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면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천상의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아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을 넘어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 지옥과 악이, 아수라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의 근원인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5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일은 나쁜 일, 나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 즉 허망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모든 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듯 나라는 강력한 자아의 중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 나의 관점, 나의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웃집 아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하는 말투도 얼굴 표정까지 영락없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그저 평범한 소년의 모습일 뿐 어디에도 도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내 마음속 망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잠시 나의 관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이나 숨은 의도 없이 세상을 봅니다. 엄마, 하늘이 너무 예뻐. 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하늘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감탄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시킵니다. 어른들의 대화가 피곤한 이유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계산을 끊임없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위로받고 잠시 잊었던 세상의 본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깨달은 자, 즉 붓다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에서 님은 조국일 수도, 연인일 수도, 혹은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님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님이란 결국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불성, 즉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님이 침묵하고 떠나가 버렸기에 비로소 나는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님이 떠남으로써 역설적으로 내가 곧 님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만 방편으로 진리라고 부를 뿐이다. 이러한 어법은 경전의 말씀조차도 절대적인 도그마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파격적인 선문답 역시 부처라는 형상이나 권위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은 놀랍게도 금강경의 첫 장,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계셨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대한 가르침은 신비로운 기적이나 현란한 설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씻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분열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성스러운 수행의 장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 명예, 사랑,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결국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그림자처럼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찰나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